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이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각 이품, 본각 이익이 되는 품을 이제 공부를 좀 합니다. 그래서 259페이지 이제 보십시오. 본각이라 하는 말은요,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을 본각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얘기했지만 본래 면목, 본지 분각, 한 물건, 주인공 이런 거죠. 불성, 진여, 원각, 불이 이것이 전부 다 본각이 다른 이름들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의 본성이 이 본각이 바로 이익을 갖다 준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각이 갖고 있는 이익이 중생을 어떻게 이롭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본각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자, 본각이 이익을 주는 것을 대승이신론에서는 연후석경이라고 합니다. 연가는 인연은 자죠. 후석에 영향을 준다. 내가 깨달았으면은 깨달은 마음이 중생의 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줘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본각의 이익입니다. 그래, 본각의 이익으로서 중생을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259페이지 경자 읽겠습니다. 이때에 무주보살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미와 진실의 불가사의함을 듣고서 멀리서부터 가까이 왔어. 열의 자리에 다가 자신이 듣는 것에 전념하여 맑고 깨끗한 곳에 들어가 뭔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자, 무주보살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에 들어갈 때는 무주가 돼야만이 본성에 들어가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건 앞에 우리가 기술했습니다. 여기 무주보살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깨달았다는 걸, 깨달은 보살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갖고 얘기할게요. 왜 무주보살 등장했는지를 이 반문문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은 소리가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가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얘 딱 머물러서 집중하고 있으면 이때는 집중이라는 말 씁니다. 집중하고 있으면은 집중하고 있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집중하고 있는 마음에다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또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요. 마음이 과거에 지나간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다시 머물지 않는 마음이 탁 머물면 무주에 머물게 되죠. 그때 이제 첫 번째 무가 등장합니다. 무주가 등장합니다. 마음에 머물지 않는데 머무르니까 첫 번째 무주죠. 두 번째는 무주에 머물고 있는 그 순간 무주에 머물고 있는 유주의 마음이 무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본성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본성은 근본도 없고 현상을 일으킬 종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이제 무주에 머물고 있는 마음도 무주의 상태가 바로 깨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주보살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주보살은 깨달은 보살이에요. 마음의 본성이 무주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무주를 얘기하면은
유명한 경전이 떠오르죠. 무주에 대해서 구구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경전은 무슨 경전일까요? 그 말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의 유명한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죠.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라. 상이 머물지 말고 베풀어라. 이러죠. 그리고 육조 해능대사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했죠.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응당이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걸 얘기하죠. 응무소주. 네. 그러니까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무주의 특징이에요. 그래 무주라 하는 말이 알고 보면은 마음의 본성에는 머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인은 무주에 머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무주를 진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주보살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 무주보살이 등장했다 하는 건 지금부터 깨달음의 그 당체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의 본성, 본각이나 마음의 본성 당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려고 등장했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미라 하는 건 앞에 우리가 다 얘기를 한번 한 거고요. 자, 진실을 불가사의함이라 하는 것은 불가사의라 하는 생각을 떠났다는 얘기. 진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듣고서 멀리서부터 가까이 와서 열의 자리에 다가갔다 하는 말은 뭡니까? 부처의 자리에 다가왔다 하는 것은 그만큼 경지가 높다는 얘기예요. 멀리서 가까이 온 것은 앞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수행 경계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듣는 것이 전혀 맑고 깨끗한 곳에 들어가 뭔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맑고 깨끗한 곳이 뭐냐? 맑고 깨끗한 곳이 바로 번뇌가 없는 자리죠. 그리 말했다. 번뇌는 오염된 거니까 그 자리가 마음의 본성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대승기승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수염본각, 더러움에 따르는 본각인데 더러움 속에, 번뇌 속에 있는 본각이에요. 번뇌 속에 있는 본각이라 하더라도 그 지혜가 깨끗한 모습을 갖고 있고 행동을 할 때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행위를 한다. 그게 불사의 업상입니다. 저게 이제 본각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맑고 깨끗한 곳은 뭐냐면 바로 지정상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성이 맑고 깨끗해요. 번뇌가 없어요. 지혜로 빛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자리는 일체 모든 움직임이 딱 멈춰진 자리예요. 여러분 열반은 불사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이파사나 수행에도 현상이 생기거든요. 16단계 중에서 12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은 의식이 일어나는 게 멈춰져 버려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13번째, 14번, 15번째, 16번에 들어가서 바로 열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는 굉장히 차다적이지만은 12번째 단계에서 뭐가 의식이 일어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부동. 그는 뭘 얘기하겠어요? 바로 마음의 본성자리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말이죠? 움직이면 괴로움이 있고 깨달으면 움직임이 없다.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동은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움직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원효스님 말씀을 또 한번 들어봅시다. 관행을 따로 밝힌 6부분 가운데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빠사나행을 얘기하죠. 대승이빠사나입니다. 이 아래는 세 번째로 본각의 이익을 밝힌 것이다. 무생의 행, 무생은 공성이 다른 이름을 냈죠. 생하는 것이 없다 이거죠. 무생의 행에 의하여 본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일체를 널리 교화하여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 말은 본각이라는 게 흔히 우리 생각하면 마음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어떻게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 선문 단련설에도 보면은 두 가지 잘못된 걸 얘기를 하는데요. 수행자들이 첫 번째는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모든 게 주인공 아닌 게 없다 해서 작용과 성품을 혼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이 술과 고기가 그대로 주인공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불성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나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을 내세워가지고 이 주인공의 이름 하에서 계율을 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놈 주인공이 자아가 돼가지고 주제하는 자아가 돼버린 겁니다. 이건 영혼주의에 빠진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수행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성이 텅 빈 공이다. 일체 다 비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술과 고기를 먹고 엄한 짓을 하더라도 다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계율을 안 지키는 거야. 비어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마치 마음의 본성을 허공으로 착각한 거죠. 텅 빈 공성과 허공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잘못된 걸 얘기합니다. 전자는 영혼주의에 빠졌고 후자는 허무주의에 빠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각은 텅 비어 있다 이게. 텅 비어 있는 데만 자꾸 얘기를 하면 허무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각은 그런 게 아니다. 불공, 공하지 않다. 본각. 그래서 중생들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체를 널리 교화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본각이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그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본각의 이익을 널리 밝히고
둘째는 개성을 찬송하였으며 세 번째 당시의 대중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처음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움직임을 인하여 고요함을 밝혀서 본각 이익의 정체를 대략 나타낸 것이고, 둘째는 미시한 것으로부터 드러난 것에 이르기까지 본각의 이익의 뜻을 널리 설명한 것이다. 처음 가운데 세 가지 있으니, 처음 가운데라는 처음은 본각 이익을 널리 밝히는데 세 가지라고 봐야 되나? 자, 아니지. 첫째, 움직임이라는 고요함을 밝혀서 본각 이익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몸의 이동에 의하여 본각의 이익을 나타내었고, 둘째는 말의 왕복으로 인하여 본각의 이익을 나타내었으며, 셋째는 빛을 발하여 본각의 이익을 찬송하였다. 처음에는 무주보살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이 비록 본각은 본래 일어나 움직임이 없음을 깨달았으나 적정에 머물지 않고 항상 널리 교함을 일으키니 그 공덕에 의하여 명칭을 세워 무주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분은 이제 본각을 깨달은 분이에요. 깨달았는데 이 본각은 본래 일어나 움직임이 없음을 깨달았지만은 자기 적정이 안 머문다. 적정에 머물지 않고 중심 교화한다. 자, 적정이 머물지 않는 건 왜 적정이 머물지 않느냐는 거죠.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적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적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열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심일경에 보면, 해심일경 성수작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있다가도 마음이 일어난다. 바로 중생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열반에 머물러 있다가도. 왜 그러냐? 바로 방편과 반야를 닦은 힘 때문에 그렇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과 반야를 닦는 거죠. 그 방편과 반야를 닦았기 때문에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과 반야를 닦는단 말이에요. 그래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죠. 열반에 머물러 있다가 마음이 저절로 쫙 일어나서 중생 구제한다는 겁니다.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일상생활 낮에 열심히 활동하다가 깊이 잠들었는데 새벽에 의식이 깨어나는 것 같다. 새벽에 왜 의식이 깨어나느냐? 낮에 열심히 활동한 힘 때문에 잠에 깊이 들었다가도 쏙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거 같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는 그냥 열반에 머물러서 거기서 끝나는 걸 얘기해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염원, 그러기 위해서 이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 이 두 가지 염원이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열반에 머물렀다도 열반 영원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적정에 머물지 않고서 항상 널리 교화함을 일으키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거지. 그 공덕에 의해 명칭을 세워 무주로 한 것이다. 머무림이 없는 공덕이, 자, 머무르지 않는다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모든 존재는 머무름이 없어요. 사람도 사물도 머무는 게 하나도 없어. 머무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머무름이 없다 하는 걸 내가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머무름이 없는 자체가 뭐가 되느냐?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덕. 중생을 구제하는 공덕 되죠. 머물지 않는데 머물러서 중생을 구제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머무림이 없는 공덕이 본각의 이익에 기합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하여 그 종체의 본체를 나타낸 것이다. 일리와 진실의 불가사의함이라는 것은 앞부품에서 말한 마음이 일어남이 없는 행위의 불가사의함과 같은 것이다. 마음이 일어남이 없다. 마음이 일어남이 없는데도 행위를 하는 거지.
그러면 행위를 하면은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뜻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감 책진이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째서 그러냐?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인다는 말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는 그 자체가 매 순간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소리는 움직이면서 소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없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인다. 소리가 머물지 않는 자리에 움직임이 없잖아요. 움직임이 없으면서 소리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매 순간 움직이는 그 자체가 늘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고 움직임 없는 그 자체는 매 순간 움직인다는 얘기죠. 두 가지 똑같아요. 이건 다른 말하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과 같은 말. 색은 움직이잖아. 물질이니까. 바람이 불든 누가 흔들든 풍화작용에 의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지만 그 자체가 그대로 비어있는 거예요. 매 순간 왜? 이 집은 뭡니까?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 집은 매 순간 움직여요. 지금도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그런데 독립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립된 게 없는 그 자체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팔찌를 만들어 목걸이를 만들고 막 이렇게 온갖 것 만들어내면서 움직이더라도 금의 성품은 노란 성품은 바뀌지 않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예. 그래, 마음이 일어남이 없는 행위의 불가사의함과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하다 하는 건 벌써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도 형상은 움직이지만 그 본질은 움직임이 없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 두 가지 함께 하는 게 성품이에요. 그렇지, 그게 함께하고 늘. 그럼 이해가 되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선사들, 법사를 법문한다니까. 네? 주장을 꽉 치거나 둥근 원을 그리거나 꽥 지르거나 이러는데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일상생활에서도요,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꼭 이렇게 무슨 지식을 가르쳐야 가르치는 건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도 가르침과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 선생님들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배우는 거. 네. 예,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아니, 마음의 본성 자리에서 하는 얘기니까. 차원은 다르지만 꼭 무슨 이렇게 지시해서 가르쳐야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뭐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 그런 경우는 뭐 있어요. 제가 무소유에 대한 얘기하니까 무소유 법정선에 대해서 무소유를 얘기를 했는데 경계에 무소유가 나와서 무소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한 학인 스님이 어장을 놓으면서 저는 소유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실험해보는 거지. 나와. 나를 업아. 내가 업혔어. 그래 너는 나를 소유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니 하긴 그때서 아이고 알았습니다. 무수히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소리
스크린이 무거웠던 거 아닐까요? 네, 무수요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뭐. 자, 멀리서부터 가까이 와서 열의 자리에 다가갔다는 것은 그가 먼저 앉았던 자리가 부처님께서 앉으신 자리와 멀었으나 앞의 품을 덮고 나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분은 무주보살은 깨달은 사람인데 부처님 법문 듣고 경기가 더 높아졌어. 그 부처님 자리로 더 가까이 됐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가 먼저는 심오한 법을 듣지 못하여 지위가 본부에 있어서 불가와 부처님 깨달음 결과와 멀었으나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본각의 이익을 얻어 불가에 가까이 있게 됨을 스스로 알게 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세히 듣는 것에 전념하여 맑고 깨끗한 곳에 들어가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부처님 자리에 가까이 왔을 때 자세히 듣는 것에 전념하여 마음을 오로지 거기 쏟았다 이죠. 본래 맑고 밝은 곳에 들어가 본각의 고요함을 따라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니 그게 바로 본각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정상이라고 했죠. 지혜의 깨끗한 모습이죠. 그게 본각이에요. 네, 움직이지 않았으니 이로 인하여 본각에 들어갈 때 본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터득하게 됨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본각에 쑥 들어가는데 그냥 본래 움직임이 없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또 뭘 터득했느냐 하면 얻을 것이 없다는 걸 터득했다. 이 무소득이에요. 자, 무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무소득. 이 돈자가 이렇게 쓰면 맞나? 이 돈자 이게 맞아요? 돈 위로 예? 올라가 돈 한변이 위로 올라가서 뭐? 한변 이렇게 위에 하나 더 들어간다고? 아니 위로 떨어져야 맞아요. 돼. 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손 나가요. 괜찮아. 돈자는 갑자기 돈자예요. 그죠? 돈자는 돈재의 망념이요. 옷자는 오부소득이다. 지금 돈어 입도 영문론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갑자기 돈자 하는 거는 돈재라는 건 갑자기 제거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념이 갑자기 제거된 걸 돈재 망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을 하면은 망념이 단밖에 사라졌다는 거죠. 그게 돈이에요. 오락하는 거는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무소득이. 얻을 바가 없다 하는 게 뭡니까? 공성이 다른 이름이잖아요. 무생의 다른 이름이고. 그걸 붙여서 돈오예요. 돈오. 현장 스님이 한 번은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앱을 드리고 와가 이런 얘기. 아이고 성강사 오니까 그 저녁에 피는 꽃이 뭐죠? 달맞이꽃. 네. 아이고 달맞이꽃이 막 도노하고 있어. 이렇게. 저녁 되니까 이렇게 온몸에 뿅 하고 착 핀다는 얘기. 그런 이야기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꽃을 피는 걸 깨달으면 비유한 분이 원책 스님 계셔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꿈에서 깨듯이 연꽃이 피듯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 연꽃이 피듯이 깨달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깨달음 내용이 얻을 바가 없음을 깨닫는데 무소득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 소리가 막 지나가면서 뭐 흔적을 남긴 게 없잖아요. 그 무소득이에요. 생각도 막 일어나지만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그 움직이잖아. 그런 움직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머무를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머무를 게 없어요. 머무름 없는 그 자리가 뭡니까? 무소득이에요. 얻을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막 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어록에서 얘기하는 성사들이 얘기하는 게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금강산매경론을 보면서 어록의 성사들이 얘기하는 거 너무 유사하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큰 스님들 옛날에 큰 스님들 다 이게 경전이나 논설을 다 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멋지잖아요. 무소득. 예? 그 달본 무동. 예. 달본 무동 더 무소득냐라 이래 됐어요. 본래 움직임 없음을 통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무소득은 얻을 바 없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여기에서는 이렇게 있는 본각에 들어갈 때 본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본각을 들어갈 때에 본래 움직임이 없음을 통달하고 얻을 바 없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번역하면 직역하면. 그런데 여기는 달아붙여가지고 본래 움직임이 없다는 걸 깨달아 얻을 것이 없다는 걸 터득하게 되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살을 더 붙였네요. 그냥 바로 해석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해하는 거. 네. 제가 번역하기 더 쉽습니까? 네. 네. 표락하는 게 이제 나타냈다는 말을 쓰는 거죠. 예, 그런 나왔네요. 인차적 교입 본각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본각을 들어갈 때에 본래 움직임이 없음을 통달하고 얻을 바 없음을 얻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61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이제 들으면 딱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걸 연습을 하면 돼요. 집에 그 자종이 없으면 녹그릇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녹그릇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땅 치면서 소리를 딱 한잔하고 머무지 않은데 초점 맞춰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머물지 않는 머물고 있는 마음이 이제 포착될 때까지 하다가 포착되면 그 마음이 탁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기본적으로 나타나. 하나는 몸이 진동이 일어나거나 바깥에 소리가 다 끊어져 버려요. 이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마음에 머무는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주객이 없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261페이지 경. 이때 부처님께서 무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이 무주보살 부처님 가까이 온 것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문답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 말로서 문답이 이루어지는 쪽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어? 지금 어떤 곳이 이르렀는가? 무주보살에 말하였다. 존자시여, 저는 근본이 없는 곳으로부터 왔어. 근본이 없는 곳을 깨달았다 이거죠. 깨달음에서부터 와서 지금 근본이 없는 곳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깨달은 그 자리에 늘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 근본이 없는 곳으로부터는
언제부터 근본이 없느냐면 초지보살부터 근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근본이 없는 것부터 와서 지금 근본이 없는 곳이 이르렀다 그러면은 자, 두 번째 근본이 없는 자리를 굳이 표시를 하러 가면 팔지보살, 팔지보살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를 나누면은 첫 번째는 의식이 무주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견도라고 그러고 초지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근본이 없는 자리로부터 계속 수행을 해가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잠재된 성향을 없애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식을 평등 성질을 바꾸는 거죠. 그때가 이제 2지부터 출발해 7지까지예요. 그래 8지보살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아리아식 영역으로 갑니다. 그래 7지 끝나고 8지보살에 아리아식 영역 들어갈 때 역시 그때도 근본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한마디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0지 마지막에 건강유정, 건강이 비유되는 선정에 들어갈 때도 역시 근본의 없는 자리를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불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를 외에는 의식에서 한 번 무주, 두 번째 말라식을 거쳐서 아래식이 들어갈 때 또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여기 근본이 없는 곳으로 와서 근본이 없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주보살은 아직 부처의 지위에 가까이 왔지만 부처의 지위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마살 보살이란 마보살이라고 해야 되겠죠. 큰 보살이에요 이게. 자, 논 한번 보죠. 자, 논 얘기하기 전에 너는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느 곳이 이르는가 하는 걸 성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무착보살하고 문수보살인가? 대화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문수보살이 이러니까 제가 어디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문답이 그러면 거기에는 대중이 몇 명 살지요? 이러니까 무착보살이 그럼 많이 삽니다. 만 500명 500명 더 들 것 같네 제 생각에. 그래 많이 삽니다. 그럼 여기는 대중이 몇 명 삽니까? 문수보살이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전삼삼 부삼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여기 있는 걸 대입해보면 그래요. 예. 전삼삼 후삼삼은 어때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곳부터 해서 근본이 없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소리하고 뭐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예. 그리고 또 당신 어디서 왔느냐 이러면은 보통 또 그런 얘기 또 하잖아요. 어디서 왔다 하면은 한 대 딱 맞는 그런 이야기도 어렵게 보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어려워 살피고 그런 곳이 있는가 살펴보고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잊어버리면 할 수 없고. 자, 이 아래는 두 번째 말의 왕복을 인한 것이다.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으니 묻는 것과 답한 것과 기술하 이룬 것이다. 두 번째 답의 뜻은 본부의 자리부터 성인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를 밝힌 것이다. 성인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옛날과 지금만 되돌아 살펴보니 옛날 본부의 자리에 있으면서 처음 마음을 바라야 나아갈 때에 자기 마음이 본래 일어나 움직임이 없었어. 일어나 움직임이 없는 근본을 얻을 수 없음을 스스로 믿었으며 지금 성인의 자리에 이르러 무생을 얻었을 때에 자기 마음이 본래 일어남이 없었어. 일어남의 근본인 얻을 것이 없음을 정득하게 하여 알게 되었다. 자, 본부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내범이 있고 외범이 있습니다. 외범은 바로 십신을 외범이라고 해요. 10가지 믿음의 단계. 십주, 십행, 십해양. 이 4단계는, 3단계, 십주, 십행, 십해양에는 총 30단계죠. 이 단계는 안 맺혀서 내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지에 이르게 되면은 초지에 이르게 되면 이제 깨달음은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옛날 본부의 자리에 있으면 저 마음을 바라야 나아갈 때 자기 마음이 본래 일어나 움직임이 없었어. 일어나 움직임이 없는 근본은 얻을 수 없음을 스스로 믿었으며 지금 성인의 자리에 이르러 했어요. 성인의 자리에 이르다가 초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무생을 얻었을 때 자기 마음이 본래 일어남이 없었어. 일어남의 근본을 얻을 것이 없음을 정독하여 알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경각은 어떻게 얘기할까? 자, 구경각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걸 내가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예. 처음 마음이 착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은 아리아식의 업의 업상이 처음 마음이 착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럴 때는 이제 구경각이 되는 거죠. 그쪽에 보면은 마음의 처음의 모습이 없다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깨닫고 보니까 마음은 이제 생, 주, 이, 멸. 자, 요 단계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성하는 건 범부예요. 예.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마음이 지나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포착되는 거에 막 움직임을 내가 알면은 이거는 이제 상사각이에요. 상사각. 어른의 깨달음하고 비슷하게 어른아이 깨달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의식의 영역이죠. 의식. 요게 이제 말라식이에요. 말라식은 잠재의식의 영역이에요. 여기 보니까 잠재되어 있는 자아락하는 게 딱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요래 가면 요걸 이제 타파를 하면 요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청정해지는 수분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한 생각이 일어나고 깨달으니까 이건 구경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딱 깨달은 내용이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처음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은 멸이락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락하는 건 지금 순간순간 막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음이 깊숙하게 자라고 머물고 있는 마음도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생기인멸이 똑같이 머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죄예요. 이게. 근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근본이 없다는 말이나 머무름이 없다는 말이나 동일한 걸 얘기해요.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저렇게 미주는 내가 구경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지금 지나간 걸 돌아오지 않지? 그래 지나간 걸 반성하더라도 그것이 역시 무지였다는 거야. 매 순간 막 이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이 막 일어나는 그 자체를 보니까 움직이는 그 자체가 자성이 없어요. 원래 움직임이 없어. 무주의야. 근본이 없더라. 이제 그 자체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만 이해가 돼도 대단한 거죠. 그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옛날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 전 마음을 바로 나아갈 때 자기 마음이 본래 일어남이 일어나 움직임이 없었어. 일어나 움직임이 없는 근본은 어쩔 수 없으면 스스로 믿었어. 지금 믿었을 때는 이제 범부이지만 지금 성인의 자리에 이르러 무생을 얻었을 때 이거는 뭔가 초지의 경지예요. 자기 마음에 본래 일어남이 없어서 일어남의 근본을 얻는 것이 없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근본이 없는 것으로부터 왔어. 지금 이르는 것 역시 근본이 없는 것임을 안다. 요거는 뭔가 초지에 지나서 아마 팔지고사까지 왔지 않을까? 이래 야, 이미 근본이 없음을 들었으니 끝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끝도 없고 근본도 없는 것이라면 오는 것도 없고 이르는 것도 없으나 다만 부처님께서 묻는 말을 받들어 따라서 와서 이른다는 말에 임시로 의탁할 것이다. 비록 다시 와서 이런 것이 있지 않으나 와서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와서 이르는 것을 인하여 와서 이르는 것이 없음을 나타내었으니 이런 곳과 온 곳이 똑같이 근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 근본이 없어요. 자, 호공에 새가 막 날아가는데 천리를 날아가더라도 같은 호공이에요. 같은 무주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마음의 본성의 자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은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와 같다.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본래 어디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이제 또한 이런 것도 없다. 그럼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없다면 만일에 누가 와가지고 당신 어디서 왔죠? 이러면은 깨달은 사람 같으면 어때요? 깨달은 사람은 온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깨달은 사람은? 그럼 당신 어디서 왔소? 이러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깨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어디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럴 거고 깨달은 사람이 당신 어디서 왔죠? 이러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럼 여기 설명하면 온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깨치지 못했다는 표시를 내밀지. 흉내냈습니다. 예? 흉내는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사들이 만나가지고 성문답 하는 거 전부 이런 걸 가지고 성문답 하는 거예요. 예? 그 범부가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자기 마음의 본성을 찾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서는 의문 자꾸 생기는데 네. 파고 팔도 보면은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그런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네. 그런 게 자꾸 일어나야 뭘 구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다 하지 뭐. 질문하십시오. 누가 와 당신 고향이 어디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어디 뭐 경상도 어디 저는 전라도 어디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 고향이 어디요? 이러면 예, 제 고향은 무주입니다. 몸물이 없는 건 무주. 움직임이 일어날 때 동시에 움직임이 안 일어남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움직인다 하는 자체가 자성이 없다는 거. 자성이 없는 자리가 자성이 없다 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소리 같은 얘기예요. 현상을 보면 움직이지만은 현상이 자꾸 계속 변하면서 머물지 않는 자리는 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 머리를 자꾸 굴려야 돼. 저는 머리를 굴려야 돼. 속대에서 왜 저런 근본 없는 거 그러잖아요. 결국 그 욕 좋은 거네요. 에? 저런 뭐? 근본 없는
근본 없는 얘기를 하잖아. 저런 근본 없는 놈 막 욕하잖아. 네. 결국 그 얘기 좋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요 얘기하면 좋은 얘기. 세수에서 막 근본 없는 놈들 그러면 네. 너 할아버지 애비도 없는 놈이구나 네. 이런 소리거든 얘기하잖아. 그렇지만 선적인 입장에 보면 좋은 말, 근본이 없다 하는 거는 근본이 없다 하는 거는 근본이 있다는 말 똑같은 얘기. 본성 얻은 그 사람이 근본이 없는 자입니다. 근본 없음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럼 좋은 거예요. 우리 좋은 거라네. 자 해양기 합시다. 중심들을 바르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근거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인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견자는